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시대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을까요? 저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사람은 당시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명령과 순종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아주 번영이 된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게 될 때 그는 어느 곳에서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척도 인연을 끊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도 보따리 싸가지고 영원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라고 하면 이때는 새로운 도전을 할 나이가 아니고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아브라함이 유목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유목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기 부족이 많아야 힘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 특별히 북한에서 핵무기를 저렇게 애착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발버둥 치고 지금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힘을 가지고는 어느 나라도 상대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 핵폭탄 준비해 가지고 강대국하고 한번 상대해서 이 시대 어려운 이때 한번 살아남을까, 무슨 어디 힘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 가족의 숫자, 자기 부족의 숫자가 많아야지 그가 강대한 부족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넓은 땅 차지할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면 부족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가족들까지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왔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고향엔 가지 못해도, 고향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큰일만 있으면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이고, 명절이 되면은 그 고향에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에 갔다 오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향에서 맺었던 관계들입니다. 가문으로 맺어진 관계, 무슨 전통으로 맺어진 관계, 또 한 부모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서 서로가 혈연적인 이런 관계 같은 이런 관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더 영롱해지는 것이고, 이런 관계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사는 남북 이산 가족들이 죽기 전에라도 우리 혈육 한번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소원하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잃어버렸던 가족도 찾아와야 할 나이에 75세 아브라함은 그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든 땅, 무슨 친척과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 익숙한 것, 정든 것, 버리기 아까운 모든 것, 떠나기 어려운 모든 관계로 묶여진 것 등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가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면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내게 줄 테니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던 갈대우르 땅보다도 척박한 땅입니다. 기근이 심한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추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유목생활하기에도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하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순교하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면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평생을 연구하고 또 행복하게 그 학문을 공부하고 그 음악을 공부하면서 사랑했던 바하의 음악을 버리고 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라고 하는 제의를 거절하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독일에서 살았다고 하면 연주를 통해서 또는 저수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아프리카 밀림 지옥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렵고 힘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버렸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보상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이 달린 오르간을 기증받아서 계속해서 그는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직은 포기했지만 그는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도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에서 명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연주와 저서를 통해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쇄만 가지고도 그는 넉넉하게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가게 될 때 과연 내가 가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그곳에 가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내가 그곳에 가면 무슨 목표를 이룰까를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되라. 세 번째 명령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네가 복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도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물론 복을 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부족들까지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이 자손이 퍼지게 되어서 이제 요셉 때에 야곱이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넘고도 남을 만큼 그런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복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식을 많이 낳으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자식 많은 건 축복입니다.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하시되 에서 같은 자식이 아니고 야곱 같은 자식, 요셉 같은 자식, 믿음의 자식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말씀하시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이 약속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땅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물질의 큰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주고 대접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 마음껏 도와주고 나눠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네 덕분에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것은 아브라함도 복을 주기 위함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베풀면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받는 복도 물론 복이지만 주는 복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복을 받는데 다음 세 가지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고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 죽도록 하면서도 쫄딱 망해가지고 날마다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얻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다고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도 날마다 중고품 냉장고 사다가 중고품 차, 중고차 사다가 그거 끌고 다니며 사는 사람 많아요. 누리는 복을 받지 않으면 수십억을 묻어두고도 그거 평생 못 쓰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여러분 통장에 빵 그렇게 잔액이 찍혀 있도록 사는 게 진짜 잘 산 겁니다. 네?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푸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복은 베푸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살게 될 때에도 보면요, 어떤 형제는 그냥 움켜쥐려고만 그러는 형제도 있고요, 어떤 형제는 또 그냥 아까운 거 모르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자식도 복을 받고 그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땅바닥이 굳어야 뭐 물이 고인다고 그냥 문색하게 살고 모아야 산다고 그러지만 사는 거 보면은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사실 나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문제 있는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 직장 살릴 수 있고 내 사업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에 쓰임받고 선택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